첫 번째가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뭐 신앙이나 신학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틀에다가, 프레임에다가 하나님을 막 집어넣어. 그래 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우리의 그 3차원 공간에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거는 틀리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새 친구도 딱 그 틀에 맞아. 너 고난? 죄 아니야. 죄 고백 안 해? 고백해. 안 하면 너 더 심판받아. 회개. 이게 새 친구의 논조예요. 근데 새 친구가 욥과 그렇게 막역한 친구.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7일 동안 욥과 같이 땅바닥에 같이 있었던 그 친구. 그렇다면 욥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내가 서 있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입고 있는 직책, 재물, 이런 거, 유명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계획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프레임 안에다 하나님을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죠.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욥의 믿음이 격상된 것을 봅니다. 여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완전 도약입니다.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 가지가 일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사탄이 여호와께 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죠? 이 욥기는 누가 썼죠? 욥이 썼잖아요. 욥 이외에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빼고. 그죠? 욥이 썼습니다. 그럼 욥이 사탄이 여호와께 와가지고 참소한 거를 알았으니까, 봤으니까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욥이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해 주신 거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와서. 그죠? 그러니까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는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그거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록 욥에게는 과거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토대가 쌓여져, 어떻게 창조가 됐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쓰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출애굽 33장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받을 때는 참 모세가
너무 과욕이다, 과욕.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다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근데 갑자기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건 모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뭘 이렇게 부모에게 와가지고 뭘 해달라고 그러대. 지금 자녀들이 장성하면은 해달라고 오지도 않죠. 그런데 아이들을 했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할 때는 뭐 아쉬울 때 와서 배고플 때 뭐죠 궁금할 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다 알잖아요. 알지만 기다리죠. 달랄 때까지.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33장에서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모세가 전혀 다른 모세가 됩니다. 여기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하나님께 보여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죠? 왜? 고난을 통해서 고난 과정 중에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입으로는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도 했어요. 차라리 나를 배했던 그 여인, 엄마의 그 태가 죽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고난이 없었을 텐데. 그런 식의 자기가 태어난 것을 참 슬퍼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말할 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십니까? 막 이런 말도 했긴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욥은 자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자기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자기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재산도 다 날라갔잖아요. 몸이 엉망진창 됐잖아요. 자기 아내는 와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이제 죽어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욥은 자기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 둘 것은 우리가 이제 큰 환란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각자 각 인생가 안에서도 환란이 와요. 그 환란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우주적인 환란도 있지만 개인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환란에 집중하지 마세요. 몸이 아픈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몸이 괴로운 것, 마음이 괴로운 것, 외로운 것에 빠지지 마세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고난이 굉장히 이것을 욥의 신앙을 굉장히 높은 단계로 도약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욥의 고난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던 관계에서 이제 눈으로 보고 교통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임입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때는 고통이 없이 흙으로 돌아간 일은 없잖아요. 어차피 그 고통은 다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얘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는 다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때 내가 내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평안이다. 끌려가는 거.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니라.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에게 큰 고통이 임한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게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건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기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셋째, 그렇다면 고난 전 욥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기 욥기 1장 1절에 고난 전의 욥은 온전하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쓴 것에 히브리 말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먼저 의인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누구 잣대로 완전한 자입니까? 하나님 잣대입니까? 어느 신학자의 잣대입니까? 그죠? 사람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라면은 욥이 원망하거나 이런 말은 없죠. 그냥 사람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잣대로 봤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에서 떠난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잣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느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봅니까? 저 사람은 저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좀 모질래. 저 사람은 뭐 의인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그래서 이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판단 기준은 사람이에요. 어떤 신학에 대한 것. 그런데 욥은 입술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말해요? 마음으로. 그죠? 입술로는 범죄 안 했어요. 마음. 그것이 욥의 한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1장 4절에서 5절까지 욥이 자기 7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번제를 왜 드리냐면은 혹시나 이 아들들이 또 이 잘못된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 얘기는 뭐죠? 아들들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딸 셋이 있는데 딸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어요. 딸들은 생각 안 해. 아들들만 생각해. 이게 뭐예요? 당시 신학의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 욥은
정직한 자의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신앙대로 살죠. 그 신앙대로 살다가 그 신앙대로 죽습니다. 고난 때문에 변화가 되죠. 요 자세한 거는 여기 써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 후에 욥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난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인간의 신학자들을 보면 완전하나 하나님 보기에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계시까지 다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이?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까지 해가지고 욥이 전혀 다른 욥이 돼버려요. 그리고 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자기를 참수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도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원초적인 것부터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보여주셨나요? 왜? 그것이 사실 욥의 사명입니다. 이 5번, 작은 3번이에요. 욥은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됩니다. 네, 하나님을 봤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욥기를 기록하는 자가 됩니다. 욥 이외에는 이것을 기록할 사람이 없어요. 욥기를 왜 기록하셨죠? 우리 계시록 왜 기록하죠? 지금 일과 장차 될 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봉하지 말라. 전하라 이러잖아요. 욥기를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 읽으라. 우리 읽으라. 그게 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냥 단순히 욥이라는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고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그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게 여기에 큰 6번, 작은 1번. 요한복음 17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떨궈져 나갔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각자가 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을 언제 볼 수 있냐고. 언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야 보죠. 근데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냐? 죄를 씻어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잖아요. 그 씻어진 모습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이게 작은 2번, 큰 6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어떻게 나가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 육체가 안으로 쪼개지면서 거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어떤 사람도 생명나무로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그룹천사가 딱 버티고 있고 하나님의 명이거든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지금 굉장히 작아요. 근데 꼭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하죠. 어떤 인내자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인내는 이것이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게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전에 우리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 그거 봤죠? 흰 옷을 입잖아요. 흰 옷이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바로 옳은 행실이 성도들의 인내죠. 그래서 옳은 행실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의로운 행실, 주님을 닮은 행실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 아픔과 괴로움에 묻혀있지 말기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선을 주님께 향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도약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며 서로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세계 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동역자들,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욥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